안녕하세요. 오늘날 이 우주 만물의 탄생의 원인에 대해서 진화론과 창조론이 팽팽한 대립을 이루고 있는데요. 옛날에 위대한 사상가들도 만물의 탄생의 원인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 가운데 헬라 철학자들, 특별히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은 만물을 탄생시킨 어떤 인격적인 힘으로서의 로고스 개념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지만 그에 관해 명쾌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그냥 어떤 사상의 편린들만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동양의 철학자들도 이 만물을 창조한, 만물이 있게 한 어떤 인격적인 힘으로서의 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생각했지만 역시 그들도 도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명쾌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자신들이 깨달은 사상의 편린들만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죠. 거기까지가 그들의 한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헬라어에서 원래 로고스는 말 언어, 이성이라는 뜻으로 널리 쓰이는 단어인데요. 특별히 헬라 철학에서 이 단어는 인간의 이성이나 직관, 영감 혹은 창조성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토아 철학에서는 우주 만물의 어떤 형태와 생명을 부여하는 힘, 즉 신적인 힘 혹은 신의 이성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헬라의 신비 종교에서는 로고스를 신의 아들이라는 의미로까지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시대의 유대인 철학자였던 알렉산드리아의 필론이라는 학자는 이 헬라 철학의 로고스 개념을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다바르와 연결하고자 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베레시트 창세기 1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바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론이라는 학자는 하나님이 로고스를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로고스는 제2의 창조자이다. 이런 사상을 피력했습니다. 헬라의 로고스 개념과 비교적 잘 통하는 동양 사상이 도, 길도자, 이 도라는 개념일 것입니다. 도는 참된 이치, 진리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지요. 서기 1세기에서 2세기에 걸쳐 살았던 허신이라는 후한의 학자는 그의 설문해자라는 책에서 이 도와 관련해서 매우 흥미진진한 기록을 남겼는데요. 그것은 그 당시에 통용되던 학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한 일자, 하나, 이 일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유초대극, 도립어일, 좁은천지, 화성만물. 태초에 도가 유일자에서 일어나 천지를 지어 나누고 만물을 생성하였다. 즉 여기서 도가 스토아 철학의 로고스 개념이나 혹은 알렉산드리아 필론의 로고스 철학처럼 만물의 창조자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도가 일에서 일어났다. 유일자에서 도가 일어났다. 도와 일을 상호 긴밀하게 결부시켜서 유일자도 창조자요, 도도 창조자이다. 이런 개념을 우리에게 투사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기전 6세기의 인물 노자는 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잘 아는 도덕경 1장에 나오는 말이죠.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무명천지지시, 유명만물지모. 이거를 해석하면요, 도라는 것은 우리가 논할 수는 있으나 범상하게 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뭔가 좀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우리가 논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도라는 것에 뭔가 이름을 붙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평범하고 범상한 이름을 붙일 수는 없다. 참 이름 붙이기가 너무 애매하고 심오하고 모호하다는 거죠. 도라는 것은 이름이 없어도 천지의 시작이고 이름이 있다 해도 만물의 모체이다. 즉 이 도라는 것은 이름이 있든 없든 어떤 이름을 거기다 붙이든 붙이지 않든 좌우지간에 도라는 것은 천지 만물의 계시자이고 천지 만물을 낳은 모체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허신의 글이나 노자의 글이나 다 유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허신이나 노자는 도를 일종의 창조자로서 스토아 철학의 로고스 개념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노자의 글을 읽어보면 도에 대해 그 자신도 어떤 명쾌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도덕경 1장에서 처음부터 말하고 있듯이 말이죠. 헬라 철학자들이 로고스 개념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이르면 상황이 전혀 달라집니다. 신약 성경은 이 로고스, 도의 개념을 아주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요한은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어요. 심오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어렵게 말하지 않아요. 아주 쉬운 헬라어를 사용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로고스다. 도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너무 명쾌합니다. 헬라 철학자들이 골치 아파하면서 애써 연구하던 어떤 인격적인 힘인 로고스, 노자와 동양 철학자들이 애써 탐구하던 어떤 창조적인 힘인 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신약 성경은 명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도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도 로고스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제가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약간 보완해서 지금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도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도 로고스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도 로고스는 곧 아들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 로고스 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도 로고스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좀 뒤로 가서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도 로고스가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사셨는데, 헬라 철학자들이 연구하던 로고스, 동양 철학자들이 연구하던 로고스, 허신이 태초에 도가 이래서 일어나 만물을 생성했다고 말했는데, 그 태초의 도,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그 도가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 가운데 사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사도 요한을 비롯한 그의 동료들이, 사도들이, 당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던 그들이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외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게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 계시는 외아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나타내 보여주셨다.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아무도 하나님을, 신을 본 사람은 없지만, 그리고 신을 볼 수도 없지만 아들 하나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신이 어떤 분인가, 신을,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사실 때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구원자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셨거든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을 듣고 엄청 화가 났습니다. 네가 인간이 되어서 한낱 인간인 주제에 어떻게 너 자신을 신이라고 하느냐, 하나님과 너를 동격으로 삼느냐, 신성모독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모독죄로 체포해서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넘겨주어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에 의해서 사형이 선고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의 구주,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주가 되신 거죠. 그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신 그런 죽음이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 한자어 도에는 길이라는 개념이 있죠. 길이라는 개념이 원초적이고 주된 개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가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로고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올 자가 없다. 그 자신이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의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신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흐리멍덩한 말,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과 동격이다. 나는 아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분명하게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